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예배당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이 들어와서 목회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복음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것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교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세상 종교,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눈을 딱 뜨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금방 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질서를 이루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야,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옳거니 바로 이것이구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빠지는 바람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삐끄덩거리고 성도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예? 역시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말하면 조심스럽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신나고 멋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하잖아. 그 사람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의 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삶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이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놀라운 일인데 내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습니다. 주인이 체인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 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은 뭘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신앙의 입구에서 맴돌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된 신앙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말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거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살면 저렇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떤 사람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막 흥분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럼 자기는 어떻게 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거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여러분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딱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통법규만 어겨도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물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딱지가 너무 많이 떼어 있어요. 딱지. 예? 법규를 어기면 딱지가 떼이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맨날 벌금 내다가 벌 다 보는 거예요. 벌금 내고 이 벌금 내고 저 벌금 내고 어떤 사람은 감옥까지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다른 종교 믿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종교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율법이 이런 걸 주었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헌법. 그들은 반드시 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압축시켜버린 것이 뭐냐? 이것도 다 모르겠다. 한 가지만 알아라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하나만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그 복이 천대를 이어간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몇 대를 이어간다고요? 천. 세상에 그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 엉뚱한 곳에서 축복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디서 복 나한테 뭐 하나 안 떨어지나? 어떻게 뭐가 안 되나? 아니 복 받는 비결이 여러분 천대까지 받는 복 비결이 어디 나와 있어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십계명의 1, 2계명을 전부 다 어기고 살았어요.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 그래. 예,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신자입니다. 예,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예.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이가 우리에게 생동감을 줘요. 예, 시끄러운 게 아니고 생동감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만일 혹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헌법을 어겨서 너희들이 그 법을 어긴 대가로서 형벌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의 어그러졌던 모든 삶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삶의 울타리와 보호막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이나 또는 이런 십계명이나 또 산상수훈이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서신서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 안에 살아야만 안전하다 이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놔두면 우리 이 본성이라는 이 악한 것들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부패하고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 이 사랑의 울타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랑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져야 돼.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걸 먹으면 큰일 나니까 먹으면 안 돼. 미리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울타리고 보호막이고 마치 물고기에는 물과 같이 안전한 것이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공기와 같이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공기 한번 없애버려. 우주를 한번 혼자서 나가보자. 그럼 죽는 거죠. 뭐. 물고기가 아유 이거 깝깝해. 물속만 있냐. 밖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있는데 나도 사람들처럼 공기나 마시고 한번 살아보자.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나도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축복의 땅. 그가 가는 곳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세상밖에 없었어요. 모든 환경이 죄를 짓는 순간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좋고 아름다웠던 세상이 그렇게 축복이 되었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을 너무 기웃거리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봤자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가보니까 이거 나도 참 재밌겠지 하지만 재미긴 무슨 재미가 있어. 쾌락, 육신의 쾌락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가보면 허무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능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하면 초대 미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 없이 세계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요,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지,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하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악의 근원이야. 내가 볼 때 얼마나 비겁하고 야가 빠졌는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정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야, 그래, 이건 사람 스스로는 안 돼. 이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열심으로 정독하는 자는 보다 나은 시민이 되고, 보다 나은 아버지가 되고, 보다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읽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읽기만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읽고 행하라고 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돼. 막 위로합니다. 나 성경 말씀 읽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열심히 성경 말씀 잘 듣고 있어. 요즘도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키질 않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최초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그레드스톤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그 95명 가운데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스템만 내 안에 딱 장착이 되면 이건 어릴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앉혀질 겁니다. 그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오늘날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적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자기가 먼저 앞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다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멈춰야 돼요. 이게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모든 것이 내가 앞장서서 내 머리로 막 하려는 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만 하면 돼요. 회사 일도 똑같습니다. 회사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며칠 안 가서 쓰러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일 같은 일도 문제가 풀려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이런 일이 생겨서 도와주고, 희한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그 전까지는 안 되던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인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이 하려고 뛰어다니는 순간 하나님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내 하는 대로 해야 돼? 네가 하는 대로 해야 돼? 교회가 산으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만히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딱 붙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니까.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순종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구례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행하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람은 여러분, 이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가만히 있어. 몸은 안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던 걸 딱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돌아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소생 자녀들이죠, 너희 몸의 자녀와 내 가축의 새끼, 재산들입니다. 재산, 내 토지 소산을 많게, 재산이 증식되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냥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이 땅에서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 막 머리 싸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운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아야 된다. 팔자가 좀 풀려야지. 재수가 좋으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난 그 말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과 어긋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미 축복받는 길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복을 받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고 다 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잘 살고 복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는 건데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지 제가 경험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내가 마음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지나오면서 참 나쁜 사람들 하고 나쁜 사람들이지만 나쁘다고 내가 욕을 해도 마음속으로 좀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보니까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막 마음이 상한다고 나쁘게 말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라는 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데 용서하고 보니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다 풀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따라합시다.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명령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네가 마음을 안 바꿨기 때문이야.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안 바꾸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옆에 있는 장로님을 봐, 권사님을 봐, 목사님을 봐, 어떤 성도를 봐.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러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준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결과는 세 번째로 선택과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두었다? 네 앞에 두었다. 선택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누가 선택합니까?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핑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나는 백도 없고 뭐가 없고.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순종 좀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나를 안 따라준다, 형편이 없다, 뭐가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따고 딴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할 짓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에 합당히 살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만 하면서 신앙을 때운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만 드리면 안심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여러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만이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택을 나보고 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성품이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의 이 악한 성품이 바뀌질 않습니다.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삶이 안 풀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려버려. 그냥. 에이,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그래,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와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 입술의 말도 행동도 하나님께로 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열려서 여러분 자자손손이 믿음 안에서 받는 약속하신 축복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전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